오늘부터 마태복음 5장 1절로 12절을 통하여서 지복을 누리자 하는 내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시어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은 천국 복음입니다. 모세가 백성들에게 율법을 선포했다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시고 십자가는 그 사랑의 절정이요 극치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복 받읍시다 하는 말을 싫어하는 사람 없지요? 복 받읍시다 하는 말을 싫어하는 사람 보았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떤 복을 받기를 원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복을 받기를 원하는데 어떤 복을 받기를 원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가지는 평생 소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내 평생 소원이 무엇이지? 하는 걸 생각해 보았느냐 말입니다. 우리가 찬송가 376장 보면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서리라. 근데 여기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서는 것이 내 평생의 소원이래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세상 이별하는 날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주 앞에 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서도 주 앞에 서라. 그런가 하면 찬송가 429장에는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그런데 자 한번 세어보세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받은 복 한번 세어보세요. 우리가 받은 복이 무엇이 있는가 세어보자 이 말입니다. 그런데 막상 세어보려니까 생각나는 게 별로 없죠? 별로 없어요. 연세대학교 한태동 교수는 우리 평생 사는 일의 주제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뜻을 이루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오늘부터 은혜 받을 5장에서 7장까지 산상보훈의 주제도 곧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5장에서 7장까지 산상수훈 중 5장에는 8복이 기록되어 있는데 저는 구원받은 자가 누리는 9복으로 은혜를 받습니다. 저는 본문의 복을 우리가 생활 속에서 이루는 일상의 복을 넘어서 지복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복이라는 것은 어떤 이도 도달할 수 없는 최고한 복, 인간의 세상 속에서 인간의 노력으로 이룰 수 없는 복,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다시 없는 기쁨이요 최고의 행복이요 최고의 선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복이 있나니 할 때 복이 있나니 하는데 이 마카리오이라는 이 복이 있나니라는 말은 최고의 복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내용들을 지복이라고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5장 12절에서는 그 복을 받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할 때 그 복을 받고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뻐한다는 말이 우리가 말하는 복이 있다는 말이고 또 즐거워한다는 말은 다른 번역으로 말하면 기뻐 날뛰다, 미칠 듯이 기뻐하다. 그러니까 이루 말할 수 없는, 형용할 수 없는 기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9번째 복은, 즉 마태복음 5장 11, 12절에 있는 9번째 복은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짐으로 이 땅에서의 모든 고난, 순교 등도 지복, 곧 천국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의 정욕대로 살아가지요. 그러면서 이 세상의 정욕대로 살아가면서 사도나 제자 등이 개고생하다가 죽었다고 말할 때도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인간의 세상 속에서 인간적인 표현으로 하면 사도들이나 제자들이나 순교의 길을 간 사람들은 한결같이 우리 생각으로는 개고생한 거예요. 얼마나 고생이 많았겠어요. 또 사도 제자 등은 이 세상의 고난 중에서도 그 우리가 표현하는 개고생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은혜로 그 순교의 길을 기쁘게 즐겁게 받아 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브리서 12장 2절 이하에 보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인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즉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 즐거움으로 십자가를 참아냈다 이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은 참되레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죄인들이 예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거역한 삶을 살아왔던 그 모든 걸 참으시고 구원하시는 은혜를 잊지 말고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산상보훈은 성도가 이 세상에서 누리는 천국의 은혜와 거룩하고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의 삶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태동 교수는 이 팔복이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 나라 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아들이 중심이 되어 나오는데 결국은 하나님과 사람이 어떤 관계를 가져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에서의 처음 세 계명이나 주기도문 첫 부분에 나오듯이 주제를 살펴서 이 팔복을 읽어야 합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송영목 교수는 3절과 10절에 의하면 팔복은 천국으로 시작하여 천국으로 마친다. 주목할 점은 팔복 중에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에 성령의 9가지 열매와 중복되는 것이 있다는 사실이다. 예수님의 성품과 삶의 방식이요 교회가 이루어가야 할 성품과 삶의 모습이 팔복과 성령의 열매에 나타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산상보훈을 이해하려면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알아야 하는데 이는 마태복음 4장에서도 이미 잘 증거되었고 이로 인해서 은혜 받은 바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4절로 16절은 예언의 성취와 흑암에 앉은 백성에게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다는 거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17절에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셨고 23절로 25절은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다고 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23장 1절로 12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후에 13절로 36절에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 8가지 화를 말씀합니다. 또한 37절로 39절에는 선지자들을 돌로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구복과 대조적으로 8화가 아니라 9화를 말씀하셨음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구복을 한번 볼까요? 3절에 지상에서의 하늘나라, 4절은 위로, 5절은 땅을 상속, 6절은 배부름, 7절은 긍휼, 8절은 하나님을 볼 것, 9절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 10절은 거룩하고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리고 11절로 12절은 하늘에서 상이 있다. 즉 거룩하고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이 있는데 뭐냐? 너희들이 그 고난과 핍박을 받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난 주일에 마가복음 3장 13절로 19절을 통해서 은혜를 받을 때도 사도 제자 등이 순교사로도 은혜를 받았으며 찬송시도 나누었습니다. 그러므로 산상복음의 8복 곧 9복은 복을 받기 위한 어떠한 청구서나 처방전 등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복음하면 복된 소식, 좋은 소식, 기쁜 소식 등으로 말합니다. 그런데 그 복음이 무엇이길래 기쁜 소식이라고 할까요? 죄인이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으니 죄인들에게 이보다 더한 기쁜 소식이 있을까요? 마태복음 9장 9절로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태라는 사람을 부른 사건이 나옵니다. 세관에 있는 마태를 부르니 마태가 일어나 쫓아왔죠. 그리고 예수님을 극진히 대접을 합니다. 그때 다른 세리들도 모여 있어서 예수님의 식탁에서 함께 음식을 나누니까 바리새인 등이 보고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고 비난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죄인된 세리 마태 등이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얼마나 기뻤겠느냐 이 말이에요. 얼마나 기뻤겠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러한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죄인이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으니 얼마나 기쁘냐 이 말이야. 이게 복음이라는 게 이게 복음. 이게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사야 53장 1절로 12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언의 성취자로 오시어 예언을 성취하셨는데 오늘은 우리가 주목해 볼 말씀이 있습니다. 10절에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하여 바른 성경은 어떻게 번역하느냐? 여호와께서 그가 상처 입을 것을 기뻐하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시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셨대요. 왜 기뻐해요? 예수님이 왜 고난당하시는 게 기뻐요? 자기 백성이 죄된 상태에서 있는데 그들을 구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고난을 당하게 기뻐하시고 고난을 당하게 하셨으니 그의 영혼을 속건제로 드릴 때 그가 자손을 볼 것이요 또 그 손으로 여호와의 기쁘신 뜻을 이룰 것이다 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모든 일을 여호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라 이 말이에요.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모든 고난 등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어떠한 자가 지복을 누리는 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는 간혹 형통한 기도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하는 일이 형통케 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죠.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것이 복을 받는 비결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고난이나 어려움 등을 저주로 생각하면서 은혜 받지 못한 자라고 말하기도 하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자기 노력, 자기 공로로 복을 받고 천국 가겠다고 하며 형통의 복을 기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산상보훈을 그러한 식으로 이해하고 은혜 받으려고 하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무엇이 형통의 복을 누리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애를 통해 보여주신 십자가의 고난, 부활, 승천과 재림을 언약하시고 성취하시고 계시는 모든 일이 형통이 아닐까요?
또한 사도나 제자 등은 개고생하면서 순교까지 한 것이 하나님 앞에서 형통의 복을 누린 것이 아닙니까? 왜?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이룬 거니까. 그 모든 고난 중에도 복음을 전파한 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이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라고 하니 이야말로 진정한 형통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지복을 누린 것이 아닐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는 죄악된 세상에서 부귀 영화만을 원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그 죽으심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기에 모든 고난도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둠의 풍파에 흔들리며 괴로워하기도 합니다. 또한 마음 가난한 자 등을 핍박하면서까지 자기의 형통을 원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제자 등은 하나님 나라 생명의 복음을 전하려고 순교도 마다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팔복의 결론이라 할 수 있는 두 번째 복에 대하여 마태복음 5장 11절로 12절은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누구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복음을 전한다고 너희를 거스리고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너희에게 복이 있다. 그러므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게 그 복을 받아 누리면서 미칠 듯이 뛸 듯이 기뻐하라 이 말이야. 그 이상 기쁨이 어디 있겠느냐. 그러니까 이거야말로 지복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뜻은 사도나 제자 등이 순교의 길을 따를 것을 예수님은 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내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있다고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 제자 등과 같은 삶의 은혜를 마다하면서 육신의 정욕과 육신의 형통만을 구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에베소 4장 11절 이하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들을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육신적 정욕이나 형통이 어디가 있어요? 그 틈새가 어디 있어요? 그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태복음 6장 33절로 34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로서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괴로움이 있다? 없다? 어떤 말씀이에요?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성도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느냐? 그래도 너희에게도 괴로움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그날 한날로 끝난다. 고민하지 말라. 괴로워하지 말라. 오히려 그런 일을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로서 살아가야 된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찬상보은은 행하면 복을 받는다는 말씀이 아니라고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말에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이 말은 그러니까 너희가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말로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인간의 공로나 인간의 노력을 앞세우고 너희들이 성과를 내세우지 말라고 그 말을 하는 것이지, 그분들이 산상보호는 행하면 복을 받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그 말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부분에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요한복음 1장 12절은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증거합니다. 곧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은혜를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를 마태복음 5장에서 6장 맥락뿐 아니라 7장에서 정리해 주셨는데 1절로 6절에 비판하지 말라. 그런가 하면은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하시면서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시면서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뭐 하는 자에 들어가리라? 행하는 자에. 그런데 그 행함이 우리나 노력으로 공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는 그 행하는 은혜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또한 마태복음 7장 24절로 27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러면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라. 이게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것 같은 자다 이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행치 않는 자는 그 집을 모리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완전히 박살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26절을 통해서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니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니라. 하면서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과 자비와 영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행하는 자는 성령의 은혜 가운데 행하는 것이고 그 자들은 이 열매를 맺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성령이 도우시고 그 도움을 받는 은혜 속에 살아가는 자다 이 말이에요. 이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은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않게 된다라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은 기록합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나 제자들은 순교를 얼마나 기쁘게 받았겠어요. 그런데 복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거룩한 안식 성안을 하게 된다면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함에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순교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풍파와 고난이 우리를 엄습해 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합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고난 등을 당하시는 극치의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잖아요.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이 땅에서도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의 지복을 누리다가 거룩하고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까지 이르게 해주시는 은혜를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